저는 자주 요즘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유튜브로 봅니다. 로렌스 그 장교가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2차 대전이었죠. 거기에서 그들 베두인 족속들의 목자가 되어갖고 그 안에 있는 아라비아의 안에 있는 그때 터키가 독일과 연합전선을 해갖고 중동을 쳤을 때거든요. 터키군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첫 장면 보면 여러 번 보니까 첫 장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로렌스가 이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성냥개비 하나를 딱 불을 피워요. 그 성냥개비가 계속 타내려 올 거 아닙니까? 끝까지 참고 이제 있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참 미친 사람이구나 했는데 부관이 자기도 흉내 내보려고 그래 하다가 조금 불이 내려 뜨거워갖고 뜨거 버려버려요. 그래 물어. 비결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불이 내려와도 손까지 와면 좀 고통스럽지만 참으면 뭐예요? 불이 꺼지죠. 왜 그게 나왔는가 보니까 그게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사고방식이 쫙 흘러가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베두인 족속 가운데서 같이 안내를 받아갖고 이제 그 황태자를 찾아갈 때도 베두인 족속들은 사막에 남아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베두인 족속과 신만이 사막에 살 수 있다고 할 만큼 베두인 족속의 스타일이 역경, 고통을 극복해내는 그래서 이 베두인 안내자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니까 베두인 안내자가 물을 마시라 그래. 마시려고 딱 하는데 안내자는 안 마시거든. 낙타 탔는데 왜 안 마시냐니까 우리는 베두인족이다. 웬만해서는 낙타는 한 보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로렌스 중위도 그냥 물을 다시 담아버려. 너 그러냐? 나도. 그러니까 역경, 고통 그걸 막 인내하면서 하는데 대개는 그것이 오늘 두려워갖고 미리 막 피하고 하는데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관된 로렌스의 정신이더라고.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 나중에는 한 쓰러진 자를 끌어안아서 목자가 되고 또 그들 동화가 되고 또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러하더라고. 이삭은 참 평안했는데 어느 조상들 못지않게 그 어려움들 역경이 많았어요. 오늘 두 파트 역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이삭의 결혼한 후 20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25장의 사건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창세기 25장은 족보가 많아갖고 잘 안 읽어.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력을 알려면 족보가 참 중요해. 이 족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만 있으면 그냥 신화적인 거나 뭐 역사적인 그렇게 흑이신데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아버지가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재혼을 했어. 그두라라는 부인하고 재혼해서 25장 전반부에 나오면 아이들, 그것도 아들 몇 명을 낳는가?
대안이 막 구약 배우고 했던데 재혼해서 아브라함이 몇 명 낳았어 아들? 나보는 게 아니고 성경 보면 다 나오거든. 6명을 낳았어요. 몇 명? 6명. 그러니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140살. 이제 그때부터 아들을 또 6명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족보가 누구 족보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누구죠? 이스마엘은 이삭의 배다른 형이죠. 13살 터울이 있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들을 몇 명 낳았는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들 몇 명 낳는다 그랬어요? 하갈이 나중에 쫓겨나서 막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걱정 마. 너도 아들 많이 낳을 거야. 근데 그 약속대로 12명을 낳아요. 몇 명? 자,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버지는 재혼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삭의 동생이죠. 맞죠? 배다른 동생. 그리고 이스마엘 형을 통해서는 아들 몇 명 낳았어? 12명을 낳았어. 그 20년 동안.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35년 있다지만 대개 20년 안에 대개 일어나는 것 같아. 나 유산도 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해갖고 그 20년 동안 아버지는 재혼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눈 떠 딱 밑으로 보니까 자기 형 이스마엘은 12명을 푹푹푹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적자라고 하고 축복받고 했는 이삭은 몇 명 낳았어요? 한 명도 못 낳았어 20년 동안.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이런 상황 속에서 20년을 어떻게 견뎠는가 보면 아버지가 저렇게 아기를 잘 낳고 그전에도 형을 낳았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없다. 아기 낳는데 형도 보니까 방하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에게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럼 누구에게 문제 있어? 리브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랬으니까 나도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좀 참지 뭐. 안 그래? 그랬다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하나님이 그토록 점지해갖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에 택하지 말고 저기 멀리 가서 해갖고 데려오라 그래가 데려와갖고 믿음의 결혼 이루고 이삭이 여기 결혼하는데 자기 의견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전혀 안 들어가고 그대로 했는데 왜 이러냐 말 왜 이래? 적장자라 하면서 왜 이러냐 말. 자, 이런 가운데서 대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제일 큰 것이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래요? 정 그러면 나는 재혼까지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골라갖고 양자 하나 삼으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나는 25장의 족보를 많이 기록하면서 쿵쿵쿵쿵쿵 막 났는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없어. 그 없는 가운데 고통이 오죽했겠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대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없음으로 해야 안 돼요? 그런데 이삭도 알았던 것 같아. 그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 아내의 문제인가를. 영어도 보니까 on behalf of his wife라고 하는데, 이 기도했는데 강구했다 그랬잖아요. 이 강구라는 것은 막 한마디로 피땀 흘리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내의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아내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삭은 그 한 가지 문제를 보고 그 가정의 가장 큰 부부 문제 아닙니까? 부부 문제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누구에게 결점이 있어요? 아내에게 결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기 쉬워. 그런데 그거를 안고, 자기 문제로 안고 하나님께 강구했어요. 우리는 금수저 그러면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쓰는 찬스가 요즘 막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때문에 막 불공정하잖아요. 이삭은 누구 찬스 썼어요? 여호와 찬스를 쓴 거예요. 여호와.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너 문제다. 너 저쪽 차려봐. 너도 좀 엄마처럼 이렇게 보고 은근슬쩍 좀 권해봐. 압력을 줄 수 있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너 문제인데. 그런데 이삭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보다도 물론 기도했겠지 뒤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아내의 약점을 끌어안고 그 아내의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누구 약점을? 아내. 그러니까 여호와 찬스를 아내의 약점으로. 나 이거 보면서 이삭은 20년 동안 어디에 가장 힘썼느냐면 가정, 부부의 사이 하나 되는데 가장 힘을 썼어요. 지금 주변 아버지도 형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가 하기 쉬운데 그 20년 동안에 하우스처치 서로의 약점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워가는 이게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이란 것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둘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기는 끝이 없어. 결국은 하나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뭘 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가정에 남편의 약점이든 아내의 약점이든 살다 보면 드러나는데 그 문제를 갖고 요구하지 않고 끌어안고 여호와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기 아버지도 있고 형님도 있고 주변이 막 그런데 저는 여호와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친히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때와 기한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역경을, 이 문제를 쓰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결혼만 하면 가정이 이루어진 줄 아는데 또 아파트 하나만 사면 가정이 이루어진 줄 아는데 또 자식만 낳으면 그냥 좋은 가정이 이루어진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훈육되지 않아요.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란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바라는 것은 우선 자기가 놀아준 것도 바라지만은
자기들 앞에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가는 거. 그리고 화목한 거. 뭐 화목은 다른 거 있나요? 그냥 아빠 엄마가 그냥 어떤 문제 있더라도 서로 기도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편한 거예요. 주영아 그러나 안 그러냐? 끄떡끄떡하잖아. 나 주영이 어릴 때부터 장로 어린이집 장로니.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냥 양계장에 계란 나오듯이 또 붕어빵 나오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부딪히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그거는 여호와 찬스를 쓰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불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여호와 찬스를 써가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그럴 때 경건한 가정이 되고 그럴 때 서로가 이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는 서로가 깊은 사랑, 영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럴 때 서로 약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그럴 때가 아이들이 그 안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크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찬스,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 안 보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특별한 뜻을 두고 계신다. 이 문제를 통해서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참 이게 새롭고. 그래서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뵀어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은 아기를 결혼한 6년 전에 안 생겨갖고 러시아에서 딱 보니까 아기 집에 뭔가 끼어갖고 문제가 있다 해갖고 이거는 위험하니까 한국 가세요.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뭔가 수술하러 데리고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수술해서 큰일 났잖아요. 전에도 우리 어머니 간증 한번 했잖아. 아기를 못 낳아갖고 결혼했다가 쫓겨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나갖고 있는데 배가 아파갖고 어떻게 했을까? 배 아프니까 약을 먹었어. 유산해버렸어.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나도 아기를 뵐 수 있구나 해갖고 그 6개월 때 내가 들어선 거예요. 리브가도 20년 만에 있는데 그냥 아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발길을 잘하는지 뱃속에서 애 발길질 잘하면 오늘 물어보니까 해선사 물어보니까 대개 엄마들은 이놈의 자식이 축구선수 되려고 그러니까. 근데 두 놈들이 아기를 막 발길질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대개 어떤 생각하기 쉬워요? 아 이거 유산하겠구나. 안 그래? 산부인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개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얘들 좀 뭐 안에 누군지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요청. 이번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깜짝 놀라서 아침에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라고. 묻는 기도예요. 묻는 기도. 여기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경청기도예요. 간구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간구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경청 기도하면 그 다음 뭐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보다 한 수 더 나간 거예요. 이 가정이 보니까 야 서로를 위해서 내 문제를 이기고 끌어안고 간구기도 하고 남편은 또 아내는 그걸 갖고 어떤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께 물어. 남편한테 여보 아이고 배 아파 죽겠어 막 이러다가 내 유산하는 거 아니야? 불안할 수 있잖아요. 20년만 처음 갖는 건데 뭐 리브가가 어디 아기를 낳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는데 여호와께 물어.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쌍태 가졌네? 쌍둥이야. 하나님은 한번 주시면 꽃배기로 축복을 주신다고. 꽃배기. 딱 이렇게 하면 꽃배기예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 뜻을 얘기해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데 보통은 큰 놈이 둘째 놈 이렇게 태어난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길이야. 둘째가 큰 놈이 된대요. 잘 물었죠? 그러니까 이 역병도 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알았잖아요. 주권적인. 안 물었으면 리브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에서 붙들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 나중에 에서가요 브엘세바에서 아빠 모시고 20년 계속 그 위에 살았고 야곱은 저기 왔던 나라를 갔고 그랬어요. 그 집에 계속 있었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둘째에 있다는 것을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그걸 갖고 강구하고 또 그걸 갖고 하나님께 물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정말 분별할 수 없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애들 태어나는 거 보면 재밌어. 한 놈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태어나면서도 막 머리가 이만큼 길어. 한 놈은 겨드랑이도 뭐 태어났는지 몰라. 하여튼 막 길고. 둘째 놈은 재밌어. 애들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부터 나오면서. 그런데 둘째 놈은 나올 때 팔을 딱 들고, 형의 발을 딱 붙들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참 성경이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해 놨더라고. 자, 오늘 여기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약속의 가정에, 역경이 있을 때 약간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두려움을 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갖고 기도할 때 꽃배기 축복받는다. 그것도 또 어려운 문제 있다고 그냥 사람에게 묻거나 또 얼마나 그 이삭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묻고 여보 하고 이제 애기 뵈면 또 사랑받고 싶다는 남편에. 그런데 남편한테 안 묻고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그 물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더 큰 대를 이을 것이다. 이걸 받잖아. 응답 받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처음 여기 허두에서 얘기했듯이 고통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 오늘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이삭이 깊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리브가도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맞고 도덕적인 데서 벗어나서 믿고 기다리는 또 그런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또 묻고 듣고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 이 경건, 이 20년의 기다림과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각 가정들 보면서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서로가 너 탓 내 탓할 게 아닙니다. 하나 되어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했구나.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 아내가 저 남편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속에서 자꾸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 찬스를 알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보다 여호와 찬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또 신앙생활 응답 이루어지다가 또 문제가 또 일어나. 그럴 때 하나님께 자꾸 묻고 뜻을 구하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것이 역경이 뭐로 변한다고요?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해갑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1파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창세기 25장 족보를 그냥 가볍게 하다가 족보를 묵상하면서 거기 왜 이 이삭 가정을 넣었는가 하니까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믿음을 지키고 이런 가운데서 역경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만들었다.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또 믿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그냥 우연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소스다. 이걸 마음에 새김좋겠습니다. 1단락 끝나고 자 2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자 이삭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부엘라헤 로이라고 전에 했듯이 이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그 남쪽 약 한 40km 거기에 부엘라헤 로이 남단 거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 사막지대래. 거기 있는데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부엘세바 있고 자 이런 가운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 아이들이 쌍둥이 막 자랐죠. 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175살에 죽었어. 그러면 이삭이 아이들 아빠 된 때가 몇 살이었어요? 60살. 15년 뒤에 죽은 거예요. 15년 뒤에. 그러니까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15 될 때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26장은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의 이미 죽지 않았는가. 이 부엘세바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26장에 보니까 대흉년 IMF가 드러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라로이 거기가 이제 사막지대 오아시스인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지하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개 요즘은 국경선 갖고 싸우잖아요. 왜 국경 싸우냐면 땅 차지하려고. 이 중동은 더 중요한 국경은 땅은 넓은데 뭐가 중요해? 우물이 중요하잖아. 그 우물에 이름 붙여갖고 했는데 자 그런데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어. 애들은 벌써 막 20대 가까워지고 이제 한 가게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결혼 후 이제 20년에 애 낳고 또 쌍둥이 애 낳고 한 20년 혹은 아빠가 돌아가신 그 직후라든가 이제 이삭에게 모두 주목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앞에 보니까 175세 돌아가셨으니까 이때 아마 죽은 다음 같아요. 자, 갈 곳이 없어갖고 여기
그랄이라고 이 산악지대 이 평야에 있다가 쭉 밑으로 가서 그랄에 평지로 이제 가게 됐어요. 자, 거기 나오죠. 그랄. 저기. 자, 그랄에 갔는데 그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더부살이로 간 거예요. 우선에 피난같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 이 여기서 이제 그다음 길이 있어요. 그 해변길로 가갖고 그대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 길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들락날락 오고. 자, 이제 그 찰나에 하나님이 꿈에 이삭에게 가지 마. 여기 있어. 우리 3절 4절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야, 2절을 보니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여기 있으라고. 여기 있으려니까 남의 땅이잖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대로 너에게 다 줄 거야.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요. 3절, 4절, 5절은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대안에 한번 읽어볼까? 26장 3절, 4절, 5절. 크게 한번 읽어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예, 우리 성경은 그냥 평면적으로 해놓으니까 근데 이삭에게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그대로 인쳐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나 또 이시조선 시대도 우리나라에서 왕을 세우잖아요. 또 왕 계승자도 세우잖아요. 누구한테 사인 받아야 돼? 중국에 가서 사인 받아야 이게 정통성이 생긴대. 불안한 거야. 그 왕들 가운데 그릇이 사인 못 받은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 많아. 불안해갖고 또 반정이 일어나고. 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어. 언제? 역경의 때. VLR로에서 잘 살 때는 그냥 영희하고 애들 다 키우고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오히려 책봉식을 하는 거예요. 책봉. 믿음의 조상으로서 딱 책봉식을 해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책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씀 잘 순종했고 잘 지켰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잘 순종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 부딪히는 위기 아닙니까? 아까는 부부간의 은밀한 문제라면 이 외적인 경제의 문제, 정말 어려운, 고향을 떠나야 되고 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은 편할 때 안 일어나요. 역경의 때 되게 그때 깊이 만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역경이 사라지기를 바라. 문제 없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어려울 때 오늘 우리 장 목사님도 예배 때 기도했듯이 우리 인생에 한 주 한 주가 그냥 편할 때가 없죠. 이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이 많다는 거, 코로나 이 시국도 많다는 것들, 또 앞으로 내 인생에 어려운 것들, 코로나 때 또 부자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 어려운, 막 골목 상권 어려움 있잖아요. 이때 어려우니까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또 뜨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 때 신앙에 거목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목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이 2년을 거쳐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 후손들이 굉장히 좋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왜 유럽인들 가운데 그 흑사병 때문에 막 죽었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을 막 무용담. 요즘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또 막 무용담 얘기가 또 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 월남전은 좀 패배해가고 이와 같이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대학교 1학년 때고 또 고3 때였는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일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말고 그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럴 때 나는 그런 음성 앞에서 부르심을 새롭게 하고 섰어. 이러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먹고 살았어. 여기 보니까 로맨틱한 장면 나오잖아요. 저 아빠처럼 이삭이 또 리브가 이렇게 여보하고 이제 그걸 또 멀리서 왕은 항상 저놈이 앞으로 뭐 하나 항상 봤던 것 같아. 이렇게 위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껴안고 있어갖고 그런 러브 스토리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삭이 편하게 살았구나. 일단은 그 속에서 여유가 있어갖고 이제 러브 스토리도 있었잖아요. 부부 사이에. 자, 그랬는데 누가 아비멜렉 왕이 다 보호해줬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건들지 마. 보호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리고 거기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14절까지 나오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불의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나왔는데 지금 이삭이 그랄에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가운데 그냥 대토라 그러나요? 빌려갖고 막 빌려 농사하는데 계약서에 이제 대개 전에는 50대 50 빌려갖고 하면 요즘은 조금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 계약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수확이 많아지니까 죽어도 남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0배 얻었고 나는 이 100배 진짜 100배인가? 성경에 100배면 100배지. 근데 질적으로 질적으로 가격이 100배 안 되겠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막 제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끼만 먹도록 해달라고. 그래 막 또 땅을 주기도 하고 또 노복으로 우리를 이점시켜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거부가 나온다니까.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은 왜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 될 놈은요 엎어져도 되고 자빠져도 돼요. 하나님이 복 주면 감당을 하지 못해요. 이 어떤 가운데 우리는 막 정밀하게 해갖고 처음에 잘 될 수 있어요, 성공. 근데 한번 성공해 보세요. 옆에서 너도 나도 덤벼들어갖고 나중에는 다 뜯어먹어요. 쿠머라는 그것도 잘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연합전선해갖고 때려잡자 푸 하고 막 해갖고 요즘 공격에 또 처하더라고.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안 될 놈도 되고 안 될 것도 되고 누가 막을 길이 없어.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삭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비결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이 경제적인 위기만 극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그 발판을 만드는 거부가 되는 발판될
되었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승의 역사가 확실히 정착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만은 그 당시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기 동생들이, 이삭 동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형들 얼마나 빵빵했습니까? 그 자손들까지. 그런 가운데 이삭이 적정자로서 선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누구 백그라운드도 없어.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다는, 이게 나중에 보면 소문나잖아요. 막 주변에서 이삭 하면서 막 욱석욱석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영권을 막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삭을 친히 막 세워가시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자, 오늘 두 가지,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있을 때, 역경의 때 어떻게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니까, 그거는 여호와 찬스를 썼다. 여호와 이래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찬스를 쓰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믿음의 계승 역사 속에서 이어받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어는 안팎의 역병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놈의 역경만 없으면 내 인생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삭과 리브가가 러브 그게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 있지만은 순종 속에는 이런 진정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다 보호해 주잖아요. 거기 역사는 안 일어나. 그런데 오히려 그런 속에서 정말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내 하나님이 되도록.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자기 때문에 아니야, 또 박군지 사건 일어날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과 또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서로가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새롭게 더입어야 돼. 그러면 주영이도 장자가 될 수 있어. 주영이 크로운 병이 왜 생겨? 내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에? 엄마 이게 뭐냐? 물러줄 게 없어요. 이걸 물러줘. 야, 얼마나 좋아. 난 주영이 보면서, 주영아 너는 내가 두 개나 있다. 제2의 창자가 제2의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영이는 머리 좋을 수밖에 없어. 막 고통 속에서 감지하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약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거는 믿음 좋은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호와께 물어야 돼. 여호와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러면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마다 가정적으로, 코로나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건강 문제로, 또 뭐 나이 문제로 저마다 있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면 걷잡을 수 없다니까. 그냥 찌끔찌끔 앉아요. 100배적으로 100배. 정신 못 차리죠. 그러걸 만들어.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내게 있는 역경은 여호와 찬스의 기회다. 내게 있는 역경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내가 했듯이 아라비아의 로렌스 마냥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막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을 이룬 이삭의 그 20년, 그 후 또 20년 보면서 문제는 다 있다. 막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때야말로 새로운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우리 그런 점에서 한번 조용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